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귀신인가 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고 또 예수님께서 먹방을 시전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의 몸이 다시 들어 올려져 하늘로 사라졌을 때 그들은 슬퍼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은 다른 증거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첫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증거, 같은 증거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단 경찰들, 이단들을 잡으러 다니는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시작했고 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졌을 때 많이 흩어진 곳 중에 하나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도시였습니다. 그는 또 그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서 그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끌려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곳의 제자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을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새로운 소명, 새로운 목적을 9장 15절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어떤 소명으로 불렀는가?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 하였습니다. 왜 사람을 그릇이라고 부르는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릇이라고 불러주셨는가? 저희 중에도 그릇 만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나중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릇은 왜 만드는 건가요? 그릇을 만드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릇은 우리가 생활에도 자주 쓰다시피 무엇보다 뭔가를 담는, 특별히 음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는가에 따라서 이름을 결정하지 않나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 또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 그릇. 그건 다 주인이 결정하죠. 손님이 봤을 때 저렇게 커다란 거는 아무리 봐도 국그릇 같은데 거기다가 밥을 수북하게 싸가지고 손님한테 주신다 그러면 그거는 밥그릇입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사울더러 무엇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를 불러주셨는가?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을 담는다 하였죠? 내 이름을 담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담는 그릇이다. 주님의 이름을 담는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면허증이 있으신가요? 저도 여기 면허증이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한번 면허증을 보세요. 거기에 면허증에 누구의 이름이
담겨 있나요? 일단은 내 이름이 적혀 있죠. 네, 이거 내 거다. 나의 신분, 네, 내가 누구인지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거 혹시 아시죠? 네, 그 조지아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밑에 보면 거버너 하면서 조지아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의 시그니처가 기록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진 옆에 보면 뭐 커미셔너 하면서 그 이 발급 책임자의 또 이름과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왜 내 면허증인데 브라이언 캠프의 이름, 시그니처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운전 면허증은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근데 누가 그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는 건가? 권한을 받은 사람은 나이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죠. 그 이름을, 권한을 누가 주었는가? 바로 조지아의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분의 권한을 나타내기 위해서 브라이언 캠프의 시그니처가 여러분의 면허증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면허증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누구의 이름을 담고 다니는 그릇인가요? 우리는 브라이언 캠프의 이름을 담고 다니는 그의 또 그릇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권한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이름을 담고 다닌다. 무엇을 담고 다닌다는 겁니까? 권한, 우리가 받은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이 우리에게 임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이전에는 다른 이름 혹은 다른 권한을 담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누구한테서 받았다 하였습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의 이름과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담고 다니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받았다는 의미를 17절과 18절에서 우리에게 더 계속 자세하게 말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과 함께 무엇을 받게 되었나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주님은 사울에게 보내어서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시력을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시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못 보던 자가 다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영이 없던 자가 그 호흡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거듭났다. 하나님의 것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새로운 생명과 함께 추가로 또 받은 것 있습니다. 무엇이죠? 18절에 보시면 세례를 받았다. 물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또 19절에 보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음식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증인들이 있고 사울에게 물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그래, 너 역시 주님, 우리와 같은 주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면서 그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누가 음식을 줬습니까?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까?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그는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받았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음식을 주며 내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전까지는
적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새 가족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무슨 구절이 뒤따르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무슨 표현일까요? 멀뚱멀뚱 서로 보고 너 전에 왜 그랬니? 이런 얘기 했을까요?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울은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길에서 만난 그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살다가 조지아주로 왔는데요. 제가 펜실베니아 살 때 제 면허증에는 다른 주지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제 이름은 펜실베니아 면허증이나 조지아주 면허증이나 제 이름은 똑같죠. 달라진 이름은 그 권한을 준 주지사의 이름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른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가 펜실베니아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주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면허증을 받은 것이죠. 사울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 바로 그도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주지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 대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를 떠나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이주했다, 이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 것은 바로 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 손님한테 드렸을 때는 그 손님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받기 위한 것이죠. 담맞은 그릇은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사울은 다메섹에 가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겠다는 공문을 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다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이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 또 22절에 보면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그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쏟아내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22절에서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얘가 내 아들이야 했을 때 무슨 의미세요? 그쵸?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했을 때는 바로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사람들 중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타이틀이 그리스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대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는 아들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대표된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이면서도 우리의 대표가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이르게 되나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은 그릇에서 담았는데 젓가락을 대니까 고기로 변하여서 우리 입에 들어오지 않죠. 김치를 담으면 김치가 나옵니다. 받지 않은 것을 전할 수가 없죠. 사울은 먼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고 공동체를 받은 다음에 비로소 힘을 내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서 예수가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고 비웠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릇을 또 쓰나요? 다음에 며칠 뒀다가 거기에 또 다른 음식 담아서 또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설거지하고 씻어야 되기 마련입니다. 바로 사울에게 설거지가 시작되었고 그가 씻겨지는 또 여러 고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공모했습니다. 배신자라는 것이죠. 또 24절에 보면 밤낮으로 하루 종일 지켰고 또 성문까지도 지켰다는 것은 하루 종일 지켰고 또 성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모든 것을 그를 잡기 위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나나요?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 어떤 그릇에 담아서 그를 성벽에 달아내리고 그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도왔나요? 바로 그의 새로운 공동체 되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사울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다메섹에 피신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왔는데 이제 자기들의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름 모를 제자들도 저마다 주님을 받은 그릇이었다. 사울을 향한 분노를, 상처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들이 받은 이름을 사울에게 증거하게 했으며 이제 사울도 주님의 제자 된 것을 받아들이고 이 형제를 돕기 위해 밤에 광주리를 내려 그의 탈출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만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시죠.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세례 베푸는 데 사용하셨고 또 이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데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또 비워내고 전하고 그리고 또 씻겨지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 이제 보면은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가자마자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죠.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먼저 했나요? 제자들을 사귀었다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교제 가운데 그는 거하며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그는 또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그는 또 다시 자기가 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받고 난 뒤에야 29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는 고난의 씻김을 당하게 됩니다. 29절 30절을 보면 또 거기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일어나 또 어떻게 하죠?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또 새로운 곳으로 피신해 갑니다.
사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다소라는 곳으로 갔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안디옥에서 머물다가 이제는 더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쭉 앞으로 읽어보실 텐데요. 패턴이 굉장히 비슷해요. 어디에 가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과 교제하다가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또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도시에 가서 또 그런 식으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다면 그는 다메섹에도 가서 20절에 보면 어디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나요? 회당에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나 빌립보를 가나 고린도를 가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어디에서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을까? 바로 회당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당에서 그는 전하기 시작했을까? 이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배우는 또 학교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오래전부터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 구약 성경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가 평생 공부해온 구약을 연구했을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의 인생은 다메섹 갔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180도로 변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그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주님을 힘들게 했을 때조차도 주님은 그를 구약 성경의 선생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변했어요. 그러나 그 변하는 순간이 이르기까지 주님은 그를 구약의 밝은 선생으로 예비해 주셨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을 만나자 그가 구약을 읽는 눈이 새롭게 되었고 이제 그가 준비되었던 구약 선생이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바울이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로 사울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도 예비해 놓으셨던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담고 전하는 자기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채워주시고 비워주시고 그 다음 깨끗하게 고난을 통해서 또 설거지해 주시며 또 다음에 가면 또 담고 또 비우고 또 설거지하며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좋은 그릇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정말 우리 집에 많은 그릇이 별로 그릇이 많진 않지만 가장 자랑할 만한 그릇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비싸기 때문에 좋은 그릇일까요? 사실은 언제부터 우리 집에 굴러와 있는지 모르는 그릇이에요. 산 기억은 없으니까 아마 제가 학생 때 누군가 졸업하면서 이제 이사할 때 넘겨주고 간 그릇인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 집에 굴러 들어와서 버티고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좋은 그릇이냐? 왜냐면 저한테는 딱 밥 한 공기 여기 담아서 먹기에 딱 너무 알맞은 그릇이에요. 네. 아이고 저거 보면은 그냥 간장 종지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저기에다가 저만큼만 밥을 먹으니 저 사람이 이렇게 비실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면 찬장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고민 없이
이건 밥그릇 하고 이렇게 딱 기쁘게 꺼내들 수 있는 딱 안성맞춤의 밥그릇이어서 매일매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적이 없는 그릇이에요. 여기에 밥을 담고 먹고 설거지하고 찬장에 넣어두고 또 밥을 담고 먹고 설거지하고 거의 하루도 사용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주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자주 설거지하는 그릇이 아마 가장 애용하는 그릇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용하기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친히 깨끗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담고 있는 것도 귀하지만 비우면 비울수록 새롭게 주님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을 새롭게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일회용 그릇처럼 우리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하시면 매일매일 그리고 영원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사울은 사울대로, 또 그를 광주리에 내려보내 탈출시킨 이름 모를 제자들은 그 제자들대로 빚으신 재료와 모양대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다만 사용하시기 전에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심으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또 사울은 이렇게도 권면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 모양만 그럴싸하고 번쩍번쩍하지만 먼지만 쌓여있는 그릇이 되지 맙시다. 매일매일 주께서 흔쾌히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